유명한 찬양이 있죠. 은혜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을 보게 되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축복입니다. 이러한 가사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한 귀절이 나오는데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잊어먹고 살더라고요. 당연하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눈이 떠진 게 당연했죠? 아침에 눈이 떠지는 건데. 네, 우리 이경 권사님이 정답이 하나님 은혜로 눈이 떠지는 거더라고요. 네, 육체적으로도 제 나이쯤 되니까 어른들께 죄송하지만 눈이 잘 안 떠지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손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눈이. 그래서 메디케어 나오면 보험이 되니까 그때 이거 쌍꺼풀 수술이 아니라 눈 크게 하는 수술이 있다고 그거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 했던 분들, 한국의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뭐 여러분들 다 이명박 대통령 다 하셨더라고요. 인상이 좀 이상해지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좀 주저하고 있는데, 예, 눈이 떠지는 거 당연한 일로 알고 사는데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 그래서 당연하다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은 상대어입니다. 상대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두 단어는 신본주의 신앙과 인본주의 신앙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삶과 영벌의 삶이 대결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느냐 죽느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하늘의 영광이냐 지옥의 멸망 저주냐 라는 이러한 상대적 관계처럼 당연하다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은 섞일 수 없는 적대적인 관계를 가진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당연하게 여기고 사시겠습니까? 은혜로 여기며 사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삶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어느 것 하나 당연하게 여길 수 없기 때문에 늘 겸손히,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한 인간 생명의 분수령과도 같은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구원은 세 방향에서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받은 구원의 관점에서 구원을 봤습니다. 오늘은 받고 있는 오늘의 현재 진행형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나중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래서 받을 구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완성되면서 3주간의 말씀이 합해지면 결국 무엇이냐? 구원받은 게 너무나 감격이다. 구원받았다는 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정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받은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이 완전하다는 것을 짚어봤습니다. 지금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금까지는 잘 못했지만 내가 뭐 헌금도 좀 드리고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점수표 들고 있다가 채점해서 이제 70점 넘었으니까 이제 예인이 너는 구원, 이렇게 해서 내일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축복을 아주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에게 잘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건 뭐 여러분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참고로 쟤는 우리 큰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오늘 받는 구원에 대해서 보충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구원을 받고 있어요. 한 번에 큰 걸 얻어도 좋지만 매일 필요한 게 주어지면 더 좋잖아요. 구원이 그런 거예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미 구원이란 걸 확신으로 주셨는데, 그러면서도 매일매일 사는 날 아침에 해가 뜰 때마다 오늘도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받는 구원의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만 다시 함께 확인하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오늘 그렇게 살고 있는가?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는가? 점검하고 다시 확인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한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가 나와요. 죄. 내 죄 때문에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그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살고 있지 않은가? 라는 질문을 이 본문이 나에게 하고 있습니다. 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죄와 멀어진 삶, 죄와 떨어진 삶을 할 수가 있을까요?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찾아봅니다. 하나는 방어적 훈련이고 하나는 적극적 훈련입니다. 이 두 가지 훈련을 신앙생활 하면서 하는 거예요. 죄 앞에서 죄를 방어하는 훈련과 죄를 공격해 들어가서 멸절시키는 이 두 가지를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첫 번째 방어적 훈련은 소극적 믿음 훈련이에요. 그러나 공격적인 이 적극적 훈련은 우리의 공격적 적극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극적인 훈련도 필요합니다. 방어가 필요해요. 그러나 방어만 해서는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공격을 해야 운동 경기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이것은 성격과도 상관없고요, 내가 아느냐 모르냐 지식하고도 상관없어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이 좀 더 적극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 후라이버의 곽규석 목사님, 재밌으신 분이시잖아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한국의 대표적인 개그맨이셨죠. 코미디언. 그분이 나중에 목사가 되신 후에 그 딸들이 이제 우리 방송국에 같이 근무하고 그래서 아버지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그 곽 목사님이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예화 중에 하나가,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어려서 교회는 뭐 다녔지만 연예인 교회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교회를 갔는데 강사님이 오셨는데, 그날도 뭐 딴 생각, 뭐 스케줄 생각 이러고 있는데 자꾸 이 강사 목사님이 무슨 뭐 애들 젖꼭지하고 뭐 소꼭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 목사님은 소극적, 적극적인 믿음을 얘기했는데 소꼭지, 젖꼭지를 자꾸 들려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들리십니까? 소꼭지 신앙입니까? 젖꼭지 신앙입니까? 적극적인 믿음을, 적극적인 믿음. 적극적이라는 것은 공격입니다. 공격이 돼야 돼요. 공격을 하면서 골을 넣어야 이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방어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방어적 신앙은 퇴보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수준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세요. 어제보다 오늘 또 새로워져야 적극적인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몇 마일로 가야 될까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30마일에서 40마일, 2번 교통법규 규정 속도, 3번 너무나 좋은 이 신앙의 길 빨리 100마일. 1번, 2번, 3번. 예, 우리 교인들은 다 알죠. 우리 교회는 늘 답은 4번에 있습니다. 30마일, 40마일,
이렇게 좀 그래 충분히 예, 하나님이 누리면서 살라고 그랬는데 누리면서 뭐 신앙생활도 하고 이러면서 즐기면서 갈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 규정 속도에 맞춰서 프리웨이선 빨리 가고 학교 앞에서는 25마일로 가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난 빨리 가서 도착해서 쉬어야지 100마일로 달려갈 수도 있어요. 답은 4번입니다. 어떻게 해요? 흐름에 맞춰 가되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즐기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몇 마일이 아니라 어떻게인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가고 있느냐. 나는 안전하게 가야지 하고 프리웨이에서 45마일로 다니고 있으면 티켓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교통학교 물어보세요. 이거 티켓이에요. 미국 법규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면 티켓을 받는 거예요. 안전하게 나는 간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티켓 경고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안전하게 오늘 평안하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티켓이 날아올 거예요. 적극적인 신앙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들킬 수 있으니까 그냥 눈으로 저한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1번 그냥 그렇다. 괜찮아요. 2번 습관적이고 지루해 죽겠다. 제가 지금 홍 집사님 안 봤어요. 3번 빨리 주님이 나오시면 좋겠다. 몇 번이 제일 좋아요? 지혜로우십니다. 답은 4번에 있습니다. 빨리 주님이 나오시면 좋겠다. 이거는 재림을 기다리는 태도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살기 싫은 거지. 우리의 답은 오늘 나의 신앙생활은 어때야 되는가? 매일매일이 기대되는 삶이에요. 아침마다 새로운 삶이에요. 늘 즐겁고 행복한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고 반드시 누려야 되는 당연한 삶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배 때만이라도 좀 그렇게 표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이 이런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질문 그동안 계속 드렸기 때문에 확신을 지금 각자 다짐하시고 오늘 본문을 잠시 한 2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죄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가 뭔가? 이 죄는요 지속적으로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죄입니다. 오죽하면 평생을 선교 사역으로 평생을 신실한 목회자로 살아온 목사님, 선교사님들 중에도 끝까지 죄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분들이 계세요. 미국 격언이죠.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는 끝까지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죄는 우리를 끝까지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내 인생을 망치게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죄를 짓고도 들키지 않을 수 있더라고요. 들키지 않아서 휴 하고 그걸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때로 무섭습니다. 그런 우리의 충분히 하나님까지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두렵습니다. 목사니까 여러분이 저를 CCTV로 아니면 24시간 쫓아다니면서 관찰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눈을 다 속이고 저는 그 짓을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인 방어만으로는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죄를 얕보지 마십시오. 죄를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죄에게 마음의 자리를 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본문 말씀은 죄에게 너를 내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방법은 죄에게 나를 무방비로 내어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깨어서 살라. 그러면 죄를 적극적으로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줍니다. 죄의 정체를 확인하라. 두 번째, 죄의 유혹을 떨쳐내라. 세 번째, 죄의 근처에 가지 마라. 네 번째, 죄가 당해낼 수 없는 의의 무기를 장착하라. 이 네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서 제가 유진 피터슨이 쓴 이 조금 설명이 된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12절부터 14절. 다시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삶의 길을 정할 때 죄에게는 단 한 표의 권한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거들떠보지도 마십시오. 옛 방식의 그런 삶이라면 잔심부름도 거절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길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죄가 시키는 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옛 폭군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유하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설명한 이 말씀이 저도 충분히 동감되고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해석입니다.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오늘 유혹에 넘어간 게 있습니까? 나는 아직 죄를 이기기에는 난 아직 너무 약하다고 혼자 생각하면서 죄에게 다시 나 좀 봐줘 고개를 숙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본문은 분명하게 13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약한 것 같아도, 내가 교회 잘 출석도 못하고 뭐 일만 있으면 빠지기도 하고 뭐 헌금도 안 하고 뭐 봉사도 난 잘 못하고, 내가 나를 봐도 이 정도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3절,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깨끗해진 우리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깨끗해지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담배, 술 문제 그거 다 끊고 오라고 말씀드리지 않잖아요. 아직 그 가운데 있어도 그러나 마음의 한 부분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사는 것입니다. 벌써 10여 년 전이었죠. 어느 날 식은땀이 막 흐르고 하얘지고 몸이 이상해져.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주말인데 응급실에 갔죠. 그랬더니 심장이 답답하고 금방 응급실에 데리고 들어가서 검사를 하더니 그리고 뭐 괜찮아졌어요. 한 시간 만에. 퇴원하면 되겠다 했는데 안 내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 병원에 누워있게 됐었죠. 새벽 2시 한 반쯤으로 기억나는데
갑자기 침대가 막 흔들려서 보니까 저를 싣고 가는 거예요. 수술실로 가고 있었어요. 그 밤에 제 상태를 설치하다가 다시 하트어택이 오는 것 같다. 급하게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누가?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저는 뭐 남에게 들은 얘기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제 얘기. 저는 누구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저는 그 감격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 잠시 그 마취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정신이 들다 말다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있어요. 꿈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그냥 실제 뭐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큰 공설운동장 상당히 높은데 거기로 제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 음성은 설명드릴 수 없어요. 뭐 누구 사람의 음성은 아니에요. 근데 어디선가 제 마음 안에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전하라. 저는 제가 좀 루즈해질 때 그 음성을 기억합니다. 너는 나를 전하라. 그분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처럼 살겠다는 다짐을 매일 하게 되더라고요. 제 고등학교 친구가 하나 있는데 다른 친구 다 결혼했는데 늦게까지 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결혼한다고. 근데 좋아하는 한 여자, 그것도 나이 차이가 꽤 돼요. 12살 차이. 학교 선생하면서 자기 제자 열심히 공을 들여요. 근데 정식으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몇 년 지나서 결혼에 골인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얼마나 와이프한테 잘하는지요. 바로 이 얘기 아니에요? 실연당하고 거절당하고 나서 죽은 애 같더라고요. 인생 다 놓고 살더라고요. 내가 사람 뭐해? 아주 못난 놈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여인하고 결혼하고 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그저 와이프가 시키는 거 다 해도 늘 즐거워요. 밥 해라, 밥도 잘해. 설거지도 잘해. 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다 죽은 것 같은 상태에서 회복돼서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오늘 그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가장 확실한 승리의 삶을 이미 갖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매일매일 구원을 받고 있다는, 즉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새롭게 기적으로 열어주시고 나는 상상지도 못했던 일들에 우리가 걸어가게 해주시는 바로 그 매일매일 받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사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확신하는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4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저는 주저하는 여러분들에게, 아직 스스로를 너무 나는 안 돼, 아직 너무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법으로 하면 안 돼요. 율법으로 하면 안 되죠. 요 정도 믿어갖고 무슨 구원을 얻겠어요? 안 돼.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이제 법으로 판단하지 않냐고 은혜로 너를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오늘도 회복시켜주시고 살려주시고 받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럴 때 꼭 어떤 분은 생각하더라, 괜찮구나, 이런 분들 때문에 이런 설교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괜찮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것을 믿으시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오늘 18절이 바울이 한마디로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22절,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주님은 매일의 삶의 구원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으로, 감동으로 기쁨이 열리는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는 방편 중에 하나가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감정선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살려주는 찬양으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도와주시는지 모릅니다. 기도는 사실 힘들어요, 처음에. 그러나 찬양은 그래도 따라할 수도 있고 많이 들을 수도 있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것이